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선한 길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시며 삶을 교정하시며 인생 전체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사실 이 축복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마다 늘 도전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비교적 늦은 나이지만 75세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지시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가족들이 헤어지게 될 뻔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의 축복을 받습니다. 훗날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잡혀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노년에 쓸쓸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5년 만에 바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위기를 극복하였고 부족함이 채워졌으며 그는 탄탄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그의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 늦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이 가문과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그때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딘지 아십니까? 또한 바로 모리아 산상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곳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번 보십시오.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혼자만 복을 받아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 후손들까지 축복하시며 그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피조물에게 이렇게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축복을 선언한 경우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2장 이후부터 오늘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 교회 성도들은 복받기만 좋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열매 맺으면 듣지 않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잘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받기 위해 더 갖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축복받는 믿음을 가지자. 네, 아멘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은 이런 새벽에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참 담백한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는 받았습니다.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며 그는 받았습니다. 이에 의롭다함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아멘 하며 브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의 80km의 거리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그가 복을 받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들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서도 치유될 때에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도 그녀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즉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원에 응답하시고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설마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어? 의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면 이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외면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 나를 깨트리고 새롭게 할 때 안 깨어지고 버티면 변화의 축복이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옥토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짐을 믿습니다. 또 생각이 경직되지 아니하고 유연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여 축복받는 믿음의 1인자로 성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이자 의로운 사람이었던 고넬료를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혹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넬료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고넬료 가족은 즉각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예, 말씀이 불만이가 되어 다가올 때 잘못 살아온 것을 통회하며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깨닫는 은혜에 빠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즉각 멈추면 됩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힘들어도요 즉각 행동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드림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처지를 내세우며 변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이성과 지성이 너무나도 팽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스림 받아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바로 말씀을 즉각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담백하게 즉각 아멘으로 받아내면 내 영혼이 바로 복을 쟁취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후손까지 쓰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이기고 믿음으로 올라갔기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과정을 참으로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는 계속해서 상승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3일길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여 동시에 번제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 사이에서 고민한 순간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얻었던 아이입니다. 어쩌면 3일 내내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 계속 오른 것으로 보아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든 가정이든 사명의 자리에 서든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가령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계속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해야 하나 갈등을 하기도 하죠.
육체적으로 고된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 쉬어야 하나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으로 잠깐이라도 갈등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너무 바빠 틈을 낼 수 없을 때 갈등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헌신을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헌신의 자리를 두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서야 하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여러 가지로 해보자는 부분에 있어 믿음으로 앞장서야 하나 아니면 남의 일처럼 여겨야 하나 갈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길 때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한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신앙은 아예 하얀 곡선으로 선을 긋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서임받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숭배자 400명, 도합 850명이 갈멜산에서 만났을 때 그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엘리야의 말에 아무런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좋다.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엘리야가 850명을 홀로 상대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광경을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런 고백이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외치며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머뭇거리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상에서 다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신앙은 갈등을 이겨내고 믿음의 편을 선택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때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일 때도 어린아이 때도 또 청년 때도 심지어는 결혼했어도 아니요 이제 노년이 되었어도 끊임없이 선택과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를 두고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 갈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바로 신앙 갈등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성도님들 중에 전에 여러 교회에서 여러모로 갈등이 생겨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곳을 다니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셨는데요. 결국은 교회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잃게 되면 결국 영혼의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목자 설교에서도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오직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담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만을 선택하며 기도로 갈등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의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길로 계속 성장할까 아니면 이제 내려갈까? 회개하고 새로워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까?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로 들었을까? 순종할까 아니면 불순종할까? 충성할까 내 맘대로 할까? 갈등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세상 사단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고통을 겪어야 하고 오랜 세월을 우리는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로 바로 선택하면 갈등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목장이든 셀이든 어떠한 소그룹에서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리할 때 반드시 축복받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받기 위해 복받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바로 축복된 그 말씀을 우리는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갈등이 생기면 덕을 세우는 쪽으로 결정하십시오. 갈등이 생길 때 선을 선택하시고 의로운 길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당당한 길을 선택하시며 교회에 덕을 세우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믿음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동시킨 절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이기고 모리아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의 설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그는 확고히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아도 양이 없습니다. 준비한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마 제 아들이 진짜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실 때는 언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 이거 사실입니까?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결단을 내리고 아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왜 나를 묻으십니까? 저를 죽이시려고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간청하고 얼마나 그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무서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물을 훔치며 칼을 높이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려치던 순간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을 때 그를 다급히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옆을 보니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아들까지 죽이려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멈추게 하시고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은 모이는 횟수와 연차가 아니라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시간, 몸, 마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 축복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한 번씩 실험해 봤지만 물이 끓으려면 섭씨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의 믿음,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때 그 축복 역시도 축복의 임계점까지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축복의 임계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축복의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거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도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고 정상에 올라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정말로 번제물로 드리고자 작정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절정의 믿음에 이런 것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며 그곳 이름을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응답의 임계점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했는데요, 충성이 인정받는 임계점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에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달이 떠 있더라고요. 달 보셨습니까 혹시? 네, 그 달이 시간이 지나지면 보름달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초성달이다가 점점 가다가 보름달이 되어지고 또 다시 로테이션을 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계점 가운데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한테 축복을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3년 작전 기도회가 반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더 깊이 무럭무럭 맺으려면 우리 모두가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경꾼으로 전락하거니 소극적인 태도면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못하고 따라서 열매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기도와 예배로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준 믿음의 수준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축복받는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꿈틀대지 마시고요, 그대로 즉시 반응하시면 됩니다. 어떤 갈등 속에서라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가 되어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 그리고 제자 3대가 이루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